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뭘 같아 보이세요?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정답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에 어느 무더운 여름에 예루살렘의 그 올드타운이라고 그러죠. 구시가지, 거기 북쪽에 멀지 않은 유대인 마을에서 무덤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주후 1세기경의 전형적인 유대인의 무덤이었다고 해요. 그 무덤 안에서 몇 개의 석관이 발견되었고요. 그 석관 가운데 한 곳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사람의 뼈가 못이 꽂힌 채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보신 사진이 바로 발목뼈예요. 발목뼈인데 무슨 이유인지 장례를 치르는데 그 못을 빼지를 못했거나 빼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매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발목뼈에 못이 꽂혀 있는 상태로 유골이 보존이 되었던 것이죠. 법의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더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자, 저 사람의 발목뼈에 해당하는 저 두툼한 뼈 조각에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죠. 저런 상태로 못이 관통을 했을 것이다. 법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시신의 주인공은 남자였고요. 24살에서 28살 사이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또 혹시 여러분 막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하도 그런 가짜뉴스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눈빛이 지금 그러시거든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무덤 하나가 발굴이 된 거고 거기에 저런 뼈 조각이 나왔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24살에서 26살짜리의 남성이었고 무슨 죄목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이었다. 근데 저 뼈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처해진 사람의 흔적은 저게 유일해요. 나머지는 모두 상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사람이 못이 박혔다, 그림도 많고 영화도 많이 되고 하는데 다 상상에 의한 거고요. 유일하게 물리적인 증거가 저 뼈 조각인 거예요. 1968년에 발견된. 그 전에 그려진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저런 증거가 부족했던 거고요. 그래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저 뼈 조각과 저 못의 모양을 볼 때 그럼 과연 어떤 자세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까? 아까 못 조각 보셨잖아요. 그 못 조각의 길이가 그렇게 길질 않은 거예요, 하나가. 근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 그림이나 영화의 장면을 보면 십자가형에 처할 때 이렇게 양쪽 손을 못을 받고 두 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저 못의 길이로는 두 발을 한꺼번에 박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바로 다리에다가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나무 판자 하나를 대고, 그래서 이 나무 판자가 이렇게 힘을 줘서 발을 누르게끔 그렇게 나무 하나를 대고 거기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이 발목을 관통할 수 있는 길이는 더 짧아지죠. 그래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죄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 적어도 이 시신의 경우는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자, 저렇게 양팔을, 저 그림은 이제 묶어 놓았고요, 못을 박을 수 있었겠죠. 모든 십자가형을 동일한 매뉴얼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 시신은 저렇게 양쪽 발을 십자가에 대고 각각 못을 박아야만 저 십자가 처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저런 자세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런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어떻든지요, 십자가 처형의 목적은 아주 단순했어요. 가능한 한 고통스럽게, 그런데 가능한 한 천천히 죽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비인격적, 비인간적이죠. 오늘날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도 그렇게 심한 고통을 주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 십자가형은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되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도록, 그래서 예수는 몇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아까 여러분 보신 저 사진을 통해서 또 뭘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까를 또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건 호흡곤란입니다. 저렇게 양팔이 못이 박히거나 묶이고 양다리가 저런 자세로 되어 있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이 고개를 들어야 이 기도가 확보가 될 텐데 굉장히 힘을 주어야 이 목을 들고 숨을 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숨 못 쉬는 것만한 고통이 없잖아요. 게다가 피가 계속 조금씩 흐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피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액이 감소되면서 탈수 현상이 오고요, 심부전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량이 줄어드니까 쇼크가 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결합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 고개를 쳐들고 숨을 쉴 수 없는 단계까지 와서 그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했다 그래요.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 세우지는 않았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높이 세우지는 않았고 대략 우리 눈에서 이 정도 높은 곳에 그 사람의 눈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높게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했다 그래요. 왜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처형의 장면을 지켜보면서 로마 정부의 권력을 두려워하도록. 십자가 묵상 기도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매우 흉악한 범죄자이거나 정치범, 반란하고 연루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반란의 꿈도 꿀 수 없도록 저렇게 처절한 형틀을 만들어서,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었어요. 두렵게, 로마 정권을 두렵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안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고대 시대 또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의 이런 문헌들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세네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만약 당신이 붙잡혀 십자가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우니까 만약에 잡혀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미리 자살을 해라.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키케로는 노예들에 대한 가장 최악의 형벌이자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로 이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교회사가 요세푸스는 가장 불쌍한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도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형틀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 시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가 십자가 묵상 기도회 중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화를 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경험했던 어떤 종류의 예화를 제가 책에서 찾든 생각을 해서 적어 놔도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화라는 건 본래 설교자가 주장하는 바를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줘야 예화의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떤 예화를 찾아도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희석을 시키면 희석을 시켰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대속이죠. 대속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으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의 십자가와 가장 맞닿아 있는 구약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오신 분들은 벌써 저와 2번을 통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를 않죠. 염소를 잡아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시은좌 거기에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을 합니다.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데 거기에 이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행동이 끝나질 않죠. 여러분, 아사셀 염소 아시죠? 그래서 특별히 선택된, 여기에서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를 하잖아요. 특별히 선택된 염소의 뿔을 제사장이 잡고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죄의 전가. 그래서 모든 민족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놓고 돌아오죠. 죄가 떠났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2마리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요, 한 마리는 찢겨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 정결함을 회복하는 예식에 사용되었고, 한 마리는 죄를 지고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 2마리 희생 양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전부 모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예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거룩함과 정결함의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자주 반복되는 성경 본문이어서 제가 일일이 본문을 인용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특히 히브리서가 선언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말에서 저는 사실은 대신이라는 말보다 대표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우리를 대표해서. 왜요? 예수는 사람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창조된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셔서 죄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교회사의 강의 중에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의 형성사 가운데 예수님이 왜 참 사람으로 고백되어셔야만 했는지, 거기 중요한 의도가 이 구원론적인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 사람이면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지실 수는 없거든요. 대신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데 대신하시는 것은 뭔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죄를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도 나를 대신했다는 개념은 되지만 인간을 대신했다고 하면 인간은 벌을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대표로. 그것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6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야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져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정결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결함이 회복되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의미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때 저보다 더 잘 제시하실 수 있게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제가 목표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힘만큼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것이 제가 목표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제가 우리 이제 부임해서 2년을 막 맞이해요. 우리 교회 주차장 입구에 벚꽃나무가 너무 예쁘게 피었잖아요. 제가 그 벚꽃나무를 보면 늘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부활절이 다가왔구나. 그리고 내가 신도중앙으로 파송받은 지 또 1년이 지나갔구나.
제가 그 벚꽃이 만개한 걸 보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처음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죄송해요, 좀 표현이 거칩니다. 어르신들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단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렵게 느껴지셔도요, 저랑 한 5년 10년만 같이 지내시면 저보다 더 잘 복음을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게 저의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께서 이루신 일, 이제 부활절 예배 때 더 정리를 쭉 해드리겠지만, 이 대속의 원리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이걸 구약의 원리까지 설명해서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고 눈물이 마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 사실은 두려워요. 오늘은 오히려 십자가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를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 새롭게 된 이해가 내 진정한 영적 감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진정한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진정한 변화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논리가 필요한 거고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속죄 일에 2마리의 희생양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감당했던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와 서로 간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시켰던 그 사건을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초등학생들도 외우는 말씀. 요즘 초등학생들은 못 외울지도 모르겠네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는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아주 좋아하는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우리를 살리는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는 사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절정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날이니까. 살려주셨고 살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니까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모이는 예배가 성금요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새벽에 나누었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말 속상한 거예요. 이것만 인정해주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텐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텐데 이걸 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그러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에 아멘 하실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으신 거죠. 왜요? 의지적으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게 믿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믿어진 게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이만한 선물이 뭐가 있어요? 돈이 귀해요? 생명이 귀해요? 넓은 아파트가 귀해요? 생명이 귀해요? 여러분,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백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앤더슈 작가의 침묵이나 이런 소설 보면 그냥 예수 십자가나 혹은 예수의 얼굴 새긴 거 그냥 성상 한번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는데 그거에 발을 못 대고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고백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고문의 고통이나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붙든 사람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고요. 지금도 북한과 중국에 또 전 세계의 많은 지하교회에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박해와 불이익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고백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박해가 사라진 다음에 교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요? 순교할 기회가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래서 교회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순교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이제 순교할 기회가 없어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래서 이 순교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의 순교라는 고백을 기독교가 하게 돼요. 적색 순교, 백색 순교, 녹색 순교. 색깔은 조금씩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세 가지 순교를 말합니다. 적색 순교는 전통적인 순교예요. 정말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것이 적색, 피 색깔이니까요. 적색 순교. 그러면 나머지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는 무엇인가? 둘을 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둘 중에 하나, 어디서는 이게 백색이고 이게 녹색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편의상 녹색 순교는 뭐냐면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수도원과 같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매우 절대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백색 순교는 무엇인가 하면 일상 속에서 순교자처럼 사는 거예요. 삶을 절제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런 삶 또한 백색의 순교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색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순교할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녹색 순교와 백색 순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십자가 정신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순교를 말할 때 너무 비장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피를 흘려야 순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를 흘릴 기회는 없거든요. 기독교 선교가 금지된 나라로 가지 않는 한. 하지만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처절하게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나눠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아져서 섬기고 그렇게 예수의 마음에 따라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우리의 순교자적인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아달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